11조 못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을 막아버린 건 아닐까? 기도가 막히는 건 아닐까? 내가 불순종한 증거가 쌓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질문까지 가버립니다.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건가요? 대출이자 빚, 생활비 때문에 10%가 숨막히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헌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말씀 구절, 말라기 3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월급 들어오면 이자 먼저 빠지고 월세 빠지고 카드값 빠지고 숨 한 번 돌리려는 순간 통장은 바닥을 보여줍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미루면서 장바구니를 줄여도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나만 계속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헌금 시간만 가까워지면 손이 차가워지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실망하시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붙잡습니다. 이 마음은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현실이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분은 헌금 시간만 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어떤 분은 아예 예배를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다가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입의 10% 못하면 너는 끝이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핵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통장 잔액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자리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형편이 무너질 정도로 어렵고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11조를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붙드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나요? 아니면 숨게 만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은 회복으로 이끌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정죄는 숨게 만듭니다. 더 큰 바탕이 있습니다. 구원은 헌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11조를 못했다고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연결하면 복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넣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드린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진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참여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액수 채우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자원함과 기쁨과 방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라기 3장에 11조 안 하면 하나님 것 훔친 거래요.
맞습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3장을 피하지 않고 오해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당시 이스라엘은 예배와 삶이 무너져 있던 때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고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공의와 사랑은 약해지고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의 책망은 단순히 월급과 수입의 10%를 안 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 자체가 흐트러진 문제를 다룹니다. 말라기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헌금, 액수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신뢰, 순종을 삶에서 빼앗아버린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가난한 성도를 향해 정죄의 칼처럼 휘두르는 방식은 말씀의 의도를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에는 창고를 채우라는 표현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첫째, 하나님은 거래의 신이 아니다 라는 균형이 나옵니다. 내가 10%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되돌려준다.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한다면,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려 하면 신앙이 복권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급받고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은 무너진 예배와 공동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라기 3장은 가난한 사람을 때리는 정죄의 구절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와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회복의 초청입니다. 말라기 3장 때문에 숨지 마셔도 됩니다. 말라기 3장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드림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핵심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 숫자보다 방향입니다. 지금은 생존 구간인가부터 분별하기, 보험 등 고정비용, 월세, 공과금, 필수 식비가 무너져서 가정이 위험해지는 수준이라면 지금은 생존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무너뜨려서까지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10%가 숨막히면 리듬부터 세우기, 10%가 당장 안 되면 리듬부터 세우시면 됩니다. 매달 5,000원, 1만원, 2만원, 혹은 월급날마다 5,000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드리며 우선순위의 방향을 붙드는 겁니다. 3. 임시 조치와 회복 계획을 같이 세우기. 그냥 멈추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되면 다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선언하고 회복 목표를 적어두세요. 신앙은 완벽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부채가 있다면 이자 줄이기가 곧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음. 빚이 있다면 이자 비중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드림으로 이어집니다. 카드값 구조를 바꾸고 소비 항목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상담과 도움도 받으세요. 5. 금액이 어렵다면 시간과 섬김으로 우선순위를 드리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과 섬김으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 작은 섬김, 작은 위로, 그 자리가 예배가 됩니다. 6. 공동체에 도움 요청하기. 교회는 짐을 나누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 숨지 마세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리더나 목회자에게 형편을 나누고 지혜를 구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 말라기 3장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돌아오라는 초청. 오늘 영상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요즘은 11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헌금 시간만 되면 숨이 막혀 고개를 숙이고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잣대가 아니라 복음의 손길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늘리는 버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구독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온라인 선교사로, 복음의 사자로,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동역자로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되는 역사인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성도님들이 남기는 한 번의 구독, 한 줄의 댓글,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은 성도님이 누군가를 살릴 차례입니다. 구독으로 같이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